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 오늘 오랜만에 고연이 왔는데 언니 안녕. 쑥스러운 거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6월 달이 됐고 오늘은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빨간 날이 하루가 없어져서 속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6월 1일 첫째 주일인데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4월달인가요? 제가 한번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치킨집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철인 7호라는 그냥 망원동에 있는 치킨집이었는데 그 집이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뭐 지금도 계속 난리가 나겠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지난 주간에 또 요거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하고 또 조금 연관성도 있고 어떤 한 쇼핑몰 사장님인데 뭐 파는 분이냐면 뭐 이것저것 팔아요. 이것저것 파는데 편백나무 이렇게 주사위처럼 만들어가지고 베개 속에 넣게끔 만들기도 하고 뭐 편백나무 오일도 팔고 이런 사장님이에요.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품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네이버라는 그 인터넷 업체 거기에서 이제 가게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팔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그 가게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눔을 실천하며 기부하는 쇼핑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네가 고마운 사람들 이렇게 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하는 쇼핑몰이다. 근데 이제 그 파는 물품에 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 뭐 이렇게 뭐 소방관들을 위한 기부,
헤비타트 나눔의 그 집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헤비타트를 위한 기부 뭐 이렇게 해서 파는 품목마다 자기네들이 기부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쭉 그 제목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물건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부한다는데 이분들이 2018년, 2019년, 2020년 오늘 2021년이니까 2020년까지 기부한 게 2,800만 원인가 이렇게 돼요. 한 해에 한 7, 8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기부하는 거죠.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팔아가지고 그 정도 기부했으면 참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분들이, 이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이제 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고, 좀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자기가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인터넷에 가게를 탁 내고 보니까 뭐 가게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가게를 내고 보니까 누가 뭐 자기네들 알아서 이렇게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백나무라는 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딱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건강에 특효약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2018년에 창업을 할 때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하면 어떻게 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포부도 쓰고 자기가 날마다 이렇게 어떤 장사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꿈이나 계획이나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쭉 일기처럼 인터넷에다 쓴 거예요. 인터넷에다 쭉 썼는데 뭐 특별하게 알려질 일도 없고 막 광고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하루에 3만 원어치를 판 적도 있고 못 파는 날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담담하게 이렇게 쭉 써가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이제 그게 딱 끼었는데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 막 여기를 다 가서 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말로는 2018년 편백대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끼워오면 자기가 이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요. 이제 되게 착한 일이죠. 사실은 기업들은 차라리 벌금을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 잘 쓰지 않는데 장애인들이랑 함께 작업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참 일이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것도 한때 그렇지 뭐 그 뭐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향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안 팔리는 지경이 또 된 거예요. 안 팔리는 지경이 돼서 이분이 문을 닫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왜냐면 더 이상 자기 혼자 해도 널널하게 장애인들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인데 어떤 한 암 환자가 그 물건을 구입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암 환자인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물건을 사고 후기를 올렸어요. 후기를 올려가지고 이분이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았어요. 이 착한 사장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내일 뭘 하나 보내드릴 건데 선물 보내드릴 건데 이거 받으시고 돈은 제가 뭐 저도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공짜로 드리지는 못하는데 꼭 저한테 주실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 환자로 댓글 쓴 사람한테 다시 댓글을 달고 물건을 보내면서 고객님이 저한테 주실 거는 완쾌라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제가 꼭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홈페이지 안에서 그냥 자기네 그 파는 그 안에서 고객님이 이제 암 환자인 고객이 제품이 정말 좋네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장이 물건을 더 보내면서 다시 또 보내면서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고 다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착한 사장님, 이런 착한 사장님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이제 회원들 많은 사이트에서 이 사장님을 돈줄을 내줘야 된다. 여러분 돈줄이라는 말 잘 기억해 보세요. 돈줄.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죠,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장님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월 29일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보통 사람 같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쓰고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좋은 제품이든 나쁜 제품이든 뭐 일단 막 다 포장해가지고 막 보내야지. 그때 돈 쫙 벌어야지 또 매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2, 3일 지났는데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홈페이지에 거기 파는데 들어가 봤더니 나도 돈줄 한번 내줘야 되겠다. 뭐 한 2, 3만 원이면 그 사람 뭐 제 큰 돈은 아니지만 뭐 같이 이런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기사를 보고. 그랬더니 여러분 더 이상 주문하지 마세요. 아니, 파는 사람이 더 이상 주문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주문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취소해주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들 살 때 따라 사는 건 삼류다. 관심 사라졌을 때 사는 건 이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너무 주문이 많으니까 저처럼 남들 살 때 사는 사람은 삼류래요. 삼류. 그런데 조금 지나져서 잊혀졌을 것 같아 사는 거는 이류래요. 이류. 그럼 여러분 인류는 뭘까요? 인류. 되게 인류는 근데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거에 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필요 없는 거 안 사는 건 인류다. 아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편백나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필요 없는 거 안 사는 건 인류다 하면 내 물건 사지 마셔야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음도 주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이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장애인 작업장이 자기네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자기네 걸 이렇게 물량을 소화해내려면 그리고 물건도 좋은 거 다시 이렇게 만들려면 힘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이 쇼핑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참 착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이제 그 쇼핑몰을 닫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의 이 글을 보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물건을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 제가 이전의 댓글을 보면 참 꼼꼼하게 그리고 뭐 무슨 뭐 불만 사항이 있어서 즉각 대답을 해주고 참 이렇게 사람들의 그 평이 좋아요. 리뷰라고 그러죠. 물건을 사고 나면 사람들의 평이 참 좋습니다. 어떤 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를 실천하는 쇼핑몰이 되고자 해서 뜻을 세워서 그렇게 쭉 시간이 오니까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이 너무 지나치도록 들어와서 힘이 들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이 쇼핑몰 사장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물 들어오면 노젓고 막 어떻게 기회를 살려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 은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물 들어올 때 노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차게 나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찬송가사에도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도전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싫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다 좋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기쁨,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게 되었으니,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잘 견디고 잘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문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원의 5단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무슨 황금 체인이다, 황금 볼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잘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르적인 의미에서 택정함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맞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부해보면, 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한량없이 기쁜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이 본받게 하려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의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로워지는 것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죽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화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영화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래 성경 원어에는 8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어 생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어가 많이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에 그냥 우리는 뭐 흔한 말로 속된 말로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여러분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게 뭐예요? 와서 먹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구원 100%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로마서의 나중에 뒷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여기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맞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주의 성도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성도 맞죠? 하나님의 백성 맞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거는 다 이야기가 이미 완료된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건 그것이 깨달아졌던 그 사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렸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숱한 믿음의 발자취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러분들의 그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슴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만찬에 떡과 잔을 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불러서 우리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산재물로 십자가에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술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셔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이 영광,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빛난 보좌와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12보좌와 24장로와 여러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그 빛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4번이나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누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적과 정죄와 고발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능력 있게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미줄 있잖아요. 거미줄이 엄청나게 안 끊어진대요. 그 거미줄만 이렇게 엮어서 거미줄의 그 탄성으로만 만들어도 여러분 자동차가 막 지나가고 탱크가 지나가도 끊어지지 않을 그 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거미줄만 이렇게 밧줄처럼 꼬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끊어지지 않는 거, 단단한 거 이런 걸 찾아서 합니다. 그러나 끊어지고 그런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끊어지겠죠. 그 쇼핑몰에 끊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2018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기분 많이 했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니까요. 요것도 그분이 몇 개월을 지금 며칠째 막 자기 밤새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데 저는 인류가 될까 봐요. 필요하지 않은 거. 필요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장이 한 암 환자의 그 고백에 후기에 정말 짧은 후기인데요. 거기에 자기가 고객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이거 나눔을 시작하려고 또 역시 사업에서 내가 뭔가를 목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 버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꼭 회유하시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서로를 위하는 작은 그 하나,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그 작은 손짓 하나에도 큰 여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웃고 사람들이 눈물 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사람들의 어떤 그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잊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없고 잊혀질 수 없고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더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이라도 주셔서 끝나고 삭신을 쓰셔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쁨 주시고 땀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오늘도 이렇게 큰 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셔도 큰 돈 쓸 일이 생기셔도 몸이 아프셔도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류, 2류, 1류를 달아가면서 되게 여러분 간단하지만 사람들에게 참 웃음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주 장문의 글을 썼어요. 이 장애인들이 다시 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준 주문은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밉지 않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참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에도 편백대란, 스스로 말하는 편백대란, 그리고 2021년에도 이렇게 편백대란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쇼핑몰을 이용해주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막 사람들이 요새 열심히 사고 열심히 댓글을 남겨가지고요. 댓글이 그 후기가 상품 후기가 12,000개나 달렸어요. 12,000개. 12,000개나 달렸는데 다 별점이 5점이 다 별점이 5점. 뭐 어떤 사람이 4점, 옛날에 이제 뭐 좀 터져서 왔다 이러고 불평한 사람들 때문에 뭐 4.75점인가 이런데요. 다 요새 하는 사람들은 다 5점이에요. 5점.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에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를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